고린도서 15장 부활에 대한 장인데요.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들을 살렸죠. 그러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죽었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족들,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속에 속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또 부활의 은혜로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을 첫 아담, 예수님을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두 머리로 쫙 갈라져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을 조상으로 삼고서 살아가는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들, 지옥에 멸망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가족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민족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인류로 둘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 속에서 아담은 죄의 대표가 되고 사망의 왕들의 대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그분으로서 대표가 된다.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으니까 여기 새벽에 아침에 나오셨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포를 가졌어요. 새로운 생명을 가졌어요. 또 새로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내면이 날로 새로워지는데, 우리의 인격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성품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순종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 말씀을 성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382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썩어져가는 세상의 것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으니까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이 이제 신의 성품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나왔죠? 더욱 힘써라고.
더욱 힘써라. 믿음이 있는 자들 덕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 살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라.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또 그 가운데 경건,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며 섬기고 예배하는 그 마음들, 또 형제 우애를, 또 사랑을, 이 모든 것들을 더욱더 너희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어떻게 하라고? 힘써 노력하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핵심은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내면도 다 변화되고, 또 우리의 영혼도 이미 새로워지만 완전하게 되고,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진다. 영광스럽게.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읽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의미예요. 삶을 얻으리라.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께 속한 자고 그 후에 마지막이니. 이 표현이 재밌죠? 그 후에 마지막이 있다고 해요. 이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420페이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데도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집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죠. 최후의 심판 때 예수께서 그 생명책을 열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의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데 지옥불로 빠지게 되는 거죠.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져지니 이게 무슨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육신의 죽음의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이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진정으로 얻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예수님의 이 첫 열매인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60년, 70년, 100년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가운데 삶이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옥불이라는 것은 영원히 불타는 곳인데, 영원히 고통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존 스투트 목사님 같으신 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하신 자비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영원한 불에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영원한 지옥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악인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악인들이 판을 치고 마귀의 조절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무한히 인내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무한한 인내로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내 영혼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마치 이 복음서에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가 있는 땅을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귀한 것들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고 하는 이런 귀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분, 요즘은 장례식 끝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그 연구차를 타고 쭉 가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연구차에 놓고서 가시잖아요. 근데 갈 때 보면은, 뒤에 딱 보면은 십자가 표시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절 표시가 있는 게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열매 되신 부활을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바라요. 의지하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사로운 감정들, 여러분의 사사로운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재림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오직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묵장하면서 생명들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귀는 꺾였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마귀를 잡아서 어디를 넣습니까? 무저행 속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세상, 마귀가 차지했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예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점점점 확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24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자, 보십시오. 모든 통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뭐 한다고요? 멸하시고, 그 다음에 25절을 보세요.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땅을 통치하시잖아요. 무엇으로 통치하시나? 왕으로서. 그렇죠. 왕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심판 때는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지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4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1245페이지 구약성경 1245페이지 보겠습니다.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14절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니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보십시오. 권세, 영광, 나라가 이미 예수님께 주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긴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니엘 때부터 예언되어지네. 그의 권세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지금도 지속되고 내일도 지속되고 지속이 되고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343페이지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34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시니까. 예, 사망을 패했죠? 그렇죠. 예, 원수마귀를 패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 안에 뭘 주셨습니까? 참다운 생명을 주셨죠. 썩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왕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어요. 너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들이 육으로 살면 그 사는 삶은 실패와 절망과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육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이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께서 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대로 시키는 것인가를 늘 분별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지배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왕되심을 우리의 예수님이 왕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장 5절 6절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와요. 함께 뭐라고요? 살리셨고 또 함께 뭐라고요? 일으키사. 또 함께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이미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까?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보세요. 한편으로는 왕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죠?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또 한편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은 내가 함께 이미 살아났다.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함께 보좌 위에 앉았다. 그래서 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대적하고 마귀 가운데 대적하면서 이 믿음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체 가운데 살고 이렇게 하면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마귀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낙심되고 염려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로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주도권들을 다 내어드리고 살면은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반드시 왕노릇.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이미 왕이 되셨고 또 영원히 왕이 되실 분이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마귀를 향해서 왕노릇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나가는 곳곳마다 여전히 마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거기에 주어진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일구어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가정이든 예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일구어내셔야 돼요. 그곳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일구어내셔야 돼요. 그 일터가 마귀의 일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고 이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도록 인정하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그런 예수님 작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작은 예수들이 많아질 때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종의 삶이든 사장의 삶이든 직원의 삶이든 그 직위의 여부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학위에 관계없이 재산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 그 왕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또 어찌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30절에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도 내가 신앙을 지켰고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냐면 자신의 고난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날마다 죽지만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왕되신 신앙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위험도 내가 이런 위험도 극복하고 이 현실의 어려움들 내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도 내가 극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넌 크리스천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자. 부활의 신앙이 없는데 예수님이 왕되심이 없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합니다. 33절에 속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속으면서 다 살고 있어요. 34절에 보세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왕되신 주님을 내가 선포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위험을 뚫어내고 나는 날마다 죽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의를 행하고 바른 것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